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한국의 사정을 자주 주고받는 분들께서는 한국에 지금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한국의 뭐 개천절, 또 10월 9일 한글날 뭐 이렇게 다 연결시켜 가지고 11일 동안을 이렇게 연휴를 만들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10일 연휴 동안에 미국의 가족들을 찾아서 여행을 하고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우연히 다운타운에 그 여행사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한인타운에 호텔 방이 하나도 없대요.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은 여행도 하고 가족들도 만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가끔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시고 한국에서 가족들이 오고 그러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네.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어릴 때 한국에 한번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면 막 반가운데 조금 제가 약간 뭐 어색하다 그럴까요? 그런 게 뭐냐면 반갑고 막 즐거웠던 그 날 바로 다음 날 한국의 식구들이 애들 데리고 어디를 가자 그러냐면 옷가게를 가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옷을 새로 사입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좀 우리가 뭐 촌스럽게 입고 왔나?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에서 교회도 데리고 가고 우리 조카입니다, 우리 손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잘 차려 입히고 싶은 그런 고마운 마음이죠. 욕심, 그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또 돌아오면 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한국에서 소포가 와요. 소포가. 이 소포 안에는 뭐가 있냐면 멸치, 뭐 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밑에 뭐가 깔려 있느냐면 애들 옷이 깔려 있어요. 애들 옷이 깔려 있는 것은 이제 때가 됐으니까 철이 바뀌었으니까 좀 갈아입혀라는 그런 얘기겠죠. 요즘은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제가 제발 좀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보내는 즐거움도 있다고 그렇게 억지로 막 보내시고 그러셔요. 그러면 이제 그 옷을 꺼내 입고 조금 미국 옷과 한국 옷이 약간 그 스타일이 다를 수도 좀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그걸 다 꺼내 입고는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한국에 사진을 보내더래요. 그러면 한국의 그 반응이 허무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해 하시고 우리의 그 상태를 보고 안심하고 있고 당신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감옥 안에 있는 이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소식이 들려지면 참 좋다,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고 흐뭇하고 그러실까요? 만약에 에베소 교회 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한 장 딱 보내주면 사진을 받고 야, 참 교회가 좋구나, 아름답구나, 흐뭇하구나, 보람이 있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오렌지힐 교회에 사진을 하나 딱 찍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보고 싶다고 하셔서 보내드리면 우리는 어떤 사진을 찍어 보내드리면 그분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그날은 사진 찍는 날이니까 여러분 다 뭐 넥타이 메고 잘 차려입으시고 단체 사진을 다 찍는데 그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보낸다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뭐 자랑이 뭐 있습니까? 넓은 파킹랏 그리고 저 뒷동산 그 푸르름 이 넓은 잔디장 잔디밭 이러면서 그 탁 배경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단체 사진을 하나 찍고 보내면 이 교회 정말 잘 되고 있구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목회를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흐뭇해 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 잘 차려입고 뭐 그날따라 그냥 좋은 차를 타고만 쫙 미끄러지 들어와가지고 막장 탁 내리는 이런 모습으로 탁 찍어가지고 교회 안에 꽉 차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찍어가지고 보내드리면 그 수적으로나 외적으로 볼 때 흐뭇해 하실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뭘 얘기하죠? 속사람 얘기를 하잖아요.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 외적인 수적인 이런 걸 찍어서 근사하게 보낸다고 해서 그렇게까지는 흐뭇해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속사람을 사진을 찍어서 보낼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심지어 설교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속사람은 그럴싸하게 안에서 다 얼마든지 그 사람과 다른 것을 포장하고 연기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찍어가지고 보내가지고는 그 사람의 속사람을 짐작해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그 속사람이 드러나겠어요? 교회 밖에서 아는 사람이 없을 때, 일상생활 가운데, 그리고 막 뭔가 절제하고 조심하는 이런 여러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 어떤 공격을 당할 때, 자존심이 상할 때 그 안에 내 것이 튀어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사진을 하나 딱 찍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착각 찍으면 그 속사람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 되지 않을까요? 혼자 있을 때 어때요? 혼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뭐하나 개인 경건의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가운데서 정말 그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그 영적 상태, 내면의 상태, 속사람을 사진을 찍는다면 어떤 사진이 지금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지금도 어리지만 어릴 때 초등학교를, 유년주일 학교를 도심에 있는 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주일학교 회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할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믿는 집안에 대대로 아주 훌륭한 가문의 아들이거든요. 거기다가 누가 그런데 공부도 굉장히 잘했대요. 그때 공부 잘하고. 그래서 아주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좀 그럴싸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통신표를 받아왔는데 그 통신표 밑에 선생님이 글씨를 뭐라고 썼냐면 나무 탈 곳이 없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게 날렸어 가지고 저는 그게 왜 내가 나무를 타야 되나, 왜 나무를 그렇게 생각했다 알고 봤더니 이게 나무랄 곳 없는 이였던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왜 이렇게 썰렁해요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아주 신앙도 좋고 또 참 칭찬받는 그런 모범생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사진이 한 장 탁 찍혔는데요. 그 사진은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자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사진이 아직도 기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빛바랜 사진이 내 안에서. 그 사진의 주인공은 물론 저고요.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 때쯤 된 것 같고, 배경은 육교 위예요. 육교 위. 육교 위에 여러 어른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제가 가운데 있고, 그 표정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표정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학교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그 하굣길이 얼마나 이렇게 자유롭습니까? 하굣길에 다닐 때가 너무너무 많아. 극장 근처도 와봤다가 또 라면집도 갔다가 문방구도 들어갔다가 그러잖아요. 육교의 노상에 지나가는데 기웃거리면서 볼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날따라 제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그 오목을 뜨는데요, 장기 뜨고 이런 아저씨들이 둘러앉아 있거든요.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여러분은 굉장히 성실하셔서. 근데 그걸 보는데 아니 이게 수가 뻔한데 그걸 못하고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서 있으니까 좀 앉아보라 누가. 그래서 앉아가지고 보니까 이거 이렇게 맞추면 자기가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2배로 돈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몇천 원을 냈겠죠. 냈는데 이거 33이라서 안 되고 43이라 안 되고 막 옆에 사람들이 막 그들면서 막 저를 안 된다고 틀렸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판을 내리읽고 막 당황하고 있는 그런 판에 옆에 있는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학생, 이거 이런 돈을 이번에 만회할 수 있는 제3판에 많이 걸어. 그래가지고 확 뒤집어서 본전 찾아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번에 세 번째 판은 더 쉬워. 그래서 탁 찔렀는데 이거는 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이고 안 됐구나 하면서 막 저를 위로해주고 막 옆에서 이러는 거예요. 다 한패들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어른들에 대해서 그 마음에 그 상처가 너무나 크고, 세상은 이렇게 무서운 데구나 하는 것을 그때부터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그 나름대로 죄책감도 있고 회개도 하는 마음으로, 그동안은 제가요 회개를 할 줄을 몰랐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어야지 남들은 다 회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회개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진짜 회개 기도가 되면서
하나님 이거 정말 제가 욕심에 돈에 유혹에 한눈 팔다가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차비도 없어가지고 아저씨 차비 좀 주세요, 이 초라한 말을 해야 되는 이 바보 같은 이런 짓을 했으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난 다시는 일을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시는 기웃거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하고 결심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어이구, 똑같은 유혹이 상존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태가 달라지니까 걸음걸이가 좀 달라지고 가능하면 곁눈질 안 하고 그렇게 가는 그 하굣길 가운데 굉장히 경건하게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끝까지 그렇게 됐겠습니까? 뭐 제가 지금 곁눈질 안 하겠습니까? 오만 대 다 쳐다보고 다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유혹은 똑같이 있는데,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는데 내 마음이 조금 달라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마음이 달라져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원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3장 여러분 다시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마음이 끝까지 그 결심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왜 이럴까? 왜 자꾸만 결심해도 안 되지?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부분을 몰랐던 거예요. 그의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inner being, 우리 존재 안에 있는 내면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영어 표현을 보세요. 성령을 통해서 power, 이 두나미스, 헬라어로 그죠? 강력한 다이나믹한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러니까 내 안에서 자생적으로 생기는 힘이 아니고 내가 결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영적 건강 상태를 부유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애 같은 우리 유아 상태에 있는 이 약한 이 마음을 주께서 자꾸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여러분, 첫 번째로 무엇을 통해서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붙들어 주세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성령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 내 마음에 있는 의지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지정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결정하자,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거짓말로 결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마다 새해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억울하고 분하고 초라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할 때, 여러분 거짓말로 결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해요. 진심으로 결심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는 성적을 올리겠습니다, 부모들한테 얘기하죠. 내가 이거 안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다 의지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지력은 얼마나 갈까요? 갈 수가 없어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 의지력이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우리는 결심하고 계획하고 작정했지만, 손가락 끌고 다 했지만 중도에 다 희석되죠.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순간에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라스트 미닛에 실수하게 되잖아요. 그게 인간의 의지력의 한계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나를 믿지 말고 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의 의지력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다가 뻔히 넘어질 겁니다. 내가 이렇게 결심했지만, 약속했지만 또 딴소리 할 겁니다. 내가 나를 압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지키는 이 약속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고 성령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지력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지성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있는 지정이 가고 있다고 할 때 이 지적인 능력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신문을 딱 보면요, 뭐 지적인 능력을 달라고 기도 안 해도 신문은 쫙 읽히죠. 인터넷에 뉴스가 떴는데 이 뉴스가 잘 이해되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뉴스를 보시나요? 아주 가벼운 소설책 이런 거는 뭐 바로 그냥 한 시간에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에베소서를 이제 3장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1장, 2장 읽어보면서 이게 언제 끝나나? 오늘 16절, 17절 하는데 이게 과연 19절까지 갈까? 그 정도가 의심될 정도로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머리를 써야 되고 생각을 모아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으면 신문 보듯이 읽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냥 지적으로 이해하고 읽었지만 이해는 됐을지 몰라도 가슴 속에 그것이 살아있질 않아요. 남아있질 않아요. 삶 속에 그게 실천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주여, 제 지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 내면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잘 이해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해주시고.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요, 너무너무 설교 준비도 힘들지만 기도하는 게 더 힘들어요. 설교 준비만 해가지고 그냥 읽어드리는 이런 연설이나 이런 형식으로 한다는 게 설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완전히 쇼고 완전 껍데기밖에 없을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먼저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제가 받은 은혜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전달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과정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님, 이 이해력, 지적인 능력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주시고,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그것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설교 행위를 종교적인 습관으로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닌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지적인 능력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되죠. 내면이 강건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감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감정만큼 믿을 수 없는 게 없잖아요. 이게 언제는 기뻤다가 언제는 슬펐다가 조석으로 바뀌는데요,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한 번은 우울했다가 한 번은 기뻤다가, 이게 뭐 아침 저녁으로, 이게 뭐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지 내가. 여러분, 감정에다가 내 자신을 내맡기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느낌대로 살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 느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기 때문에 이 감정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그 감정의 상태를 건전하게 지켜주실 거 아니겠어요?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찬양할 때 손을 들고 감사하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 이 감정 상태가 충실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거잖아요. 그걸 억지로 억제해가지고 난 안 웃을 거야, 난 안 울 거야, 이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함부로 쉽게 자기 감정에 도취되면 그게 큰일이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이 감정에 컨트롤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주님,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왜 갑자기 이 상황에서 내가 이 화가 솟구치는지 모르겠어요. 제 감정을 제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되겠는데요. 성령님께서 나를 지켜주세요. 내 내면의 건강 상태를 사진 찍힐 때 들키지 않도록 정말 늘 내 안에 따뜻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정말 내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이런 내면의 영적 건강 상태가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 없이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성령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이 기도와 성령님을 무시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성령님께 의지도 하지도 않고 내가 맨날 내가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 해보려고 내 이해력을, 내 지적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이 정도는 성경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언변이 뛰어나니까 가르치면 설교도 잘할 수 있고, 내가 이해력이 뛰어나니까 남들은 이해 못하는 성경 문구를 내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내 의지력이 너무나 강해서 나는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해내는 사람이야, 하면 된다. 되게 뭐가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나요? 여러분,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내면의 건강 상태를 위해서, 내 속 사람의 건강 상태를 위해서 성령님께 의지하는 기도하는 거, 이거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성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도 아닐 수도 있네요. 그죠? 그러니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유일하게 첫 번째 기도한 것이 속 사람의 강건케 됨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이 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못 외우시는 분 없죠? 근데 한 구절 한 구절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말은 초월적이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감각을 초월하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내 심령 속에 있는 그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품이 아닌 가짜 평화, 거짓 평화가 아니라 자기 암시나 체면을 통해서 그럴싸하게 그럴 것이다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초월적인 평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짐작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 간수가 감옥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영어 표현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키신다. 누가? 하나님의 평강이, 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그 평화가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지키신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요동하고 흔들리는, 불안하고 근심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다 지켜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 지혜를 발동해서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계획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보다 위험한 게 없죠. 그거보다는 내 안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세요. 내가 아는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더 크고 놀라우시니까 우리가 그분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우리가 힘이 있어봐야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동원하는 능력, 맨파워, 돈이 가지고 있는 자금력, 여러분 이게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너무나 부유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을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맡겨드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요? 우리가 알아봐야, 가져봐야, 우리가 할 수 있어 봐야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는 게 없고 우리의 능력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빨리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 달려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는 그 평강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이 평화를 너희들이 경험해봤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성령이라는 존재가 무슨 바람처럼 영향력처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장풍처럼 이렇게 성령이라는 영적인 어떤 이런 고스트가 내 안에 이렇게 작업하고 있다가 없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분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거든요. 인격적인 존재가. 그러니 그분이 나와 대화하는 거죠. 그분이 나와 함께 사귀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어떤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막연한 어떤 물체가 아니고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노릇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슬플 때도, 우리가 마음의 감정의 상태가 너무나 괴로울 때도, 낙심하고 막 불이 팍 죽고 갑자기 다운돼가지고 내가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우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어깨를 토닥거리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카운슬러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까지 해주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고 그분과 관계를 계속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분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낙심할 수밖에 없고 또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좋을 때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잘 나갈 때는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모르고 신앙 좋을 때는 얼마나 내가 신앙이 좋은지 모르는데 갑자기 다운될 때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제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닌 게요, 그 3장 16절 17절에 다시 보시면 그 밑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 16절과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병행구절이에요. 같은 뜻의 문장을 두 번 연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이 말이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는 게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계시고 따로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심으로 흔들리지 않게 2중 3중으로 우리가 작업 하나님이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이상하네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성령께서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근데 오시는데 뭘 또 강건케 해달라고 그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또 왜 그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좋은 질문이죠. 영어편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할 때 계신다는 단어가 뭐예요? 거주한다는 단어죠. dwelling 한다는 거죠. 아예 거처를 삼아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죠. 그분이 한 번 오셨다가 떠나시는 손님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아예 함께 동거하기로 하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특별하고 위대하신 그런 손님이시죠. 왜?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손님이 있으신가요? 우리 마음에 그분이 오셨잖아요. 아주 특별한 손님, 아주 위대한 손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의 위대함은 한번 오신 손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것 안에 살기로 작정하셨다는 면에서 그분의 위대성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하늘에 찬란한 그 자리를 벗어나셔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같은 초라하고 누추한 우리의 심령 속에 죄 많은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안에 그분이 자리를 깔고 함께 살자고 함께 동거하자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 이게 그분의 위대성이잖아요. 초월적이고 위대한 분, 타고난 분이 한번 왔다가 방문하는 거야 누구든지 할 수 있죠. 대통령이 훌륭한 분이고 거룩하고 뛰어나고 굉장히 힘 있는 분인데 우리 집에 한번 방문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감사하죠. 그래서 뭐 사진 걸어놓고 한번 방문하셨던 집, 한번 왔다 식사하셨던 식당 사진 걸어놓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방문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와 사신다니까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시라, 그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살아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분과 관계를 시작했는데 그분과의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요,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진 않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알기는 아는데요, 그분을 깊이 알지는 못하거든요.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그분을 정말로 롤십을, 주재권을, 그분의 주대심을 매 순간 인정하고 살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그분과 관계가 있다 한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거든요. 우리는 힘이 없는데 그분이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지혜가 짧은데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를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무능력한 상태를 그분께서 날마다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안에 세상적인 기쁨을 찾지 말고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차고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이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억울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가장 억울한 일이 뭐 세상에서 출세하고 뭐 이 영광을 얻고 명예를 얻고 잘되고 축복받고 그건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내가 놀 거 다 놀아보지 못하고 뭐 이게 억울한 게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심으로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특권인데,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인데, 최고의 기쁨인데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분이 삶의 중심에 와 계시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을 누려라, 그 기쁨을 누려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해보지 않은 것을 너희들이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저처럼 자기는 그렇게 못 살면서 맨날 잘 살아라 이렇게 막 그냥 말씀만 전하는 그런 종이겠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 자기가 예수 믿어보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자기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 온 천지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들인데 자기가 추구했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있다. 이것으로 만족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해 본 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기가 체험해 본 이 기쁨을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체험해 보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가장 좋은 것이더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가장 좋은 것을 누리라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게 너희들의 가장 억울한 일이다. 시급한 기도 제목이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로 주저함 없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망설임 없이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다고 하는, 날마다 내가 죽고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가 다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다. 나는 죽었다.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이 상태가 주는 그 기쁨과 감격과 인생의 가장 쾌락의 극치에 오르는 그 기독교 쾌락주의의 긍정적인 면에서 그 쾌락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하늘의 그 기쁨과 평안과 영광스러움이, 그 경험이 없는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을 누려야 된다.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살기를 원하신다. 그럼 이게 인생의 최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기도의 열정과 그 진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계시는가? 그분이 과연 여러분의 문 안에 들어오셨나요?
그분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영접해서 받아들였는데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안방에 계신가요? 여러분이 안방을 떡 차지한 채로 예수는 여전히 현관에 서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이 삶의 중심에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예수는 그저 여러분을 도와주는 수준의 헬퍼로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왕이십니까? 그분이 주인이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가요? 그랬을 때 그분이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의지해서 결단하고 내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힘을 받아 주 앞에 헌신하고 앞이 캄캄하지만 그분이 인도하시면 내가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고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새로운 삶이 출발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다 이렇게 말을 했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영적 실상은 눈멀었고 벌거벗었고 너무나 초라하고 가난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여러분 사진을 찍어서 한 장을 사도에게 보내면 겉으로는 부자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할 만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볼 때 문제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속사람은 형편없다, 가난하다, 가련하다, 부족하기까지 하다. 오히려 너의 그 겉모습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잘 차려입은 그 외양이 너의 그 속사람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막 책망하시는 거죠. 책망하시는 거죠.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어떤 부분인가요? 뭐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뭐 그게 열심입니까?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 다음 뭡니까? 내가 문 밖에 서 있는데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문까지는 오셨는데 그 안에서 동거동락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함께 산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함께 살아가는 그 교회가 아니라 그저 예수는 믿는데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이 땅에서 세상적인 다른 기쁨을 추구하면서 진정한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진정한 기쁨과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나와 교제하자, 나를 주인 삼아라, 그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 아닙니까? 문을 여는 것에 열심을 내라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는데 열심을 내라는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그저 초신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라, 예수 영접하라 하는 그 초청에 콜링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이미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다시 회복하라, 그 말씀으로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거주하시고 거처를 삼으시고 목회자들이 축도할 때 성령님의 내주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처럼 내 안에 거주하셔서 그분이 왕 노릇하시고 주인 노릇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친히 책임져 주실 때 하늘의 평강으로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이 승리해 나가시며 여러분의 남은 인생 불예측성의 시대에 내일을 알 수 없지만 그분만 믿고 나아가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간증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